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원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둘 셋이 함께한 자리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는 신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렇게 간 그 기록 사연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1절에 보면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이거예요. 친척도 데려가지 말아라. 아버지도 같이 가지 말아라. 너 혼자 가라. 내 아내만 데리고. 참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참 하실 수 있겠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세 글자예요. 그 아브람은 높은 자란 뜻이에요. 높은 자.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잘 높어 제일 잘 나고 내가 제일 고귀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뽐내던 사람이다 그러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됨됨을 그래도 유인됨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이럴 때 택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 교리에 택자 구원론,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세상 세상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대적하는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고향을 떠나야지 돼. 친족을 다 버려야지 돼. 아버지 집도 떠나야지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려야 해.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11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 11장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이 아브라함과 또 나홀과 하란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런데 이제 그 하란은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롯을 데렸고 이제 데라가 할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명이에요. 이건 사람 이름이야. 위에는 사람 이름이고 여긴 땅 이름이에요. 하란에 와서 거기 거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건데, 데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책에 보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승 같은 것도 조각해서 팔고, 그리고 부처 모양도 조각해서 팔고, 또 흙으로 만들어서 팔고 하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가면 뭐 하겠어요? 배운 도둑질 버려요? 안 버려요? 배운 도둑질 안 버리거든요. 하던 습성, 그걸 자기 전공을 살려서 또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또 우상 숭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이 절 보세요. 2절.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큰 강 저편에 거하였던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까지도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다 다른 신을 섬겼죠. 네? 부처를 믿었고, 또 유교 사상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혼합 종교를 따라왔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 맹자의 말도 믿고, 석가모니 말도 믿고, 예수님 말씀은 안 믿고. 왜? 이 아시아 사람들이요, 셈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니까, 셈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노아 홍수 사건을 비롯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어. 우리가 너희 그 할아버지 노아 때문에 살았어 하면서, 노아가 의인된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인된 것을 셈도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손에게. 내가 우리 사위와 딸을 여기 갖다 앉혀놓은 것처럼. 왜 앉혀놨겠어요?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이제 본인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이 자기 후손들을 가르쳤을 거라고요. 복음은,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다 죽었다.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였더라면 안 믿을 사람 시도 없어요. 다 믿어요. 노아가 홍수 비 한 방울 600세가 될 때까지 비라는 것은 마저도 본 사실이 없고, 비가 온 사실이 없어요. 그때는 천년이 가깝게 살았을 때 비 한 방울이 안 오고
근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로 심판해서 다 망한다. 누가 고지 들어요? 늘 말하지만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가서 만들지 않고 산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나무를 베어서. 저 사람 미쳐도 50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참 안 됐네. 미쳤네.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안 믿었어.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만 세 아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 그래도 노아는 성공한 거예요. 아들 구원시켰죠. 아내 구원시켰죠. 며느리 구원시켰죠. 자기 식구 다 구원시켰잖아. 사돈은 못했지만. 세 며느리 사돈도 세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돈한테 와서 배 만들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온 거예요. 배 만들었는데 안 온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안 온 거예요. 이렇게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1장 31절에 데라가 죽어요.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었으며 그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데라 죽을 때까지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무르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데라가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거기서 머물러 살게 하시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버지 안 데리고 갈 것이고 근데 다 버리고 가라. 근데 아내는 버리라고 버리지 않는 거죠. 아내는 남자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낳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죄악이었던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그 이제 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네가 그리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몇 가지냐 하면은 6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한 가지예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아이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인데 뭐 이스라엘 나라 뭐 쬐끄맣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많지도 않은데 큰 민족이. 여러분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 너는 한 복이 되리라. 한 복이 되리라. 한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크다라는 뜻을 한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걸 아느냐면 제가 한가잖아요. 그 한이란 그 뜻이 큰 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시예요. 여러분들 그 고기 생선을 잡으면 큰 물고기를 야 이거 대머리다 그래요. 크다 그런 뜻이에요. 대머리가. 그래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청주 하신데 청주에 가면 대머리란 동네가 있어. 그 할아버지가 산 동네 이름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 때문에 대머리라는 이름이 큰 인물이 살던 동네다 해서 대머리 한시다.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청주한 시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이 크다란 뜻이에요.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도 복 주고 너를 혹시 저주하는 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엄청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복을 준다고.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내 자손들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아. 내 자손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여기서 큰 민족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첫 번째, 이사야 66장 가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66장 8절 시작. 누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땅에 하루 만에 생기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며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도다. 한 민족을, 큰 민족을 한순간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이 뭔 큰 민족이냐고. 이 큰 민족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삭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와서 12지파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온 세상이 다 노아의 후손이고 다 그러니까 다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민족 가운데는 믿음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5장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별들같이 많고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를 다른 성경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100%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속죄를 믿은 사람들, 피의 구원의 속죄가 단번 속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영원히 속죄해 놨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그것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잔이잖아요. 이게 첫 잔이니까 믿어지시죠? 근데 제가 이것을 첫 잔이 아니고 오물잔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보고 믿었다고 하죠. 그죠? 이것을, 그래, 목사님이 더러운 거다 오물잔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오물잔이야. 이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믿어지는 것을 힘 안 들고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힘써서 믿으려고 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아, 저게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자꾸 우리 아버지라네. 전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저 의붓아버지야. 이렇게 예수 믿을 때 피가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믿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등지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의의 믿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는데 내 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내 의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이고. 참 종이 한 장 쌓여요.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쌓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은 100%가 아니야. 어디 한 98%, 99%밖에 안 쳐. 열심히 내가 믿었으니까 100% 믿느라고 했는데. 근데 1%가 모자라. 여러분 음료수 중에 2%라는 그 음료 있죠, 그죠? 무슨 음료라고 그래, 그걸? 무슨 두 글자지. 이온 음료. 예, 그게 2% 모자라니까 채워준다고 그러죠. 100%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의로 믿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100%인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차서 다른 것이 못 들어올 자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대전에서 살으니까 복잡한 데 안 살고 만원 버스도 안 타고 만원 전철도 안 타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직장 일일이 승용차로 다니면 지각하고 하니까 전철 타고 다니자.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이 미어져 꽉 차서 꽉 차니까 더 타고자 해도 못 타. 문이 안 닫혀. 전철 문이 너무 많이 차. 내려야지 돼. 몇 사람 더 이상 꽉 차면 못 탄다 이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서 꽉 차면은 다른 것이 못 들어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딴짓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딴 길 가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우리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율법 전에니까 우리 율법 없잖아.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구원 안에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가보시죠. 사무엘상 2장 8절. 위대하게 한다. 8절. 358페이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높이 들어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자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높이 들어서 통치자들 사이에 앉게 하시고, 거지가 높은 왕들 사이에 앉게 한단 말이에요. 티끌에서,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한 자는 깨끗한 데서 못 살아. 저 음집에 살고, 남의 집, 거지는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가고, 비만 피하는 데 들어가서 추적 끝에서 잠자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지들이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남의 집 헛간에 가서 자고 가고. 그래도 참이슬은 피하니까 처마 밑에 들어와서 자고 가고. 그런 사람을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신다. 통치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자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영광의 왕자,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에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기 의를 비워야지 돼요. 지식을 버려야지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내 사상을 다 버려야지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뭐 티끌같이 많은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자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왕이고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구원에 소홀합니까? 왕 자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거 준다는데 뭐 다른 걸 쳐다봅니까? 그거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은 그 왕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 사이에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바꿔서 엿싸먹으려고 그래. 다른 그거 하나님 말씀 내동댕이 치고 다른 것, 단 거 사먹겠다 이거예요. 육신에 단 거. 큰 복이 될 것이다. 큰 복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공감이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19장 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쉬겠다, 묵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는 곳이 큰 복인 거예요. 아,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왕중 왕이신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셨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고. 다른 복을 찾으니까. 다른 복을 찾는 심령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령님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만 채우려고 할 거예요. 깨달아. 그것이 큰 한 복이요, 한 복. 네 번째. 다섯 번째, 3절에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할 것이다. 또 내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가 엎드리고 눕는 것이 마치 사자 즉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발람 선지자가 축복한 말씀이에요. 그가 엎드리고 누는 것이 마치 사자, 즉 큰 사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저 힘센 사자같이 사자 같은 믿음을 가져라. 사자를 이길 동물이 없어요.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없어요. 사자가 다 잡아먹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으면 사자 같은 왕성한 믿음의 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의인을 비방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 의인이 의인을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의인이 의인을 비방해요. 죄인이 의인을 비방해요. 의인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면 뭐 받아요? 저주받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절대로 비방하거나 회방하면 안 되고, 그를 미워해도 안 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혼자만, 나만 혼자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세균에. 서로 사랑, 의인에게서는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의인이고 상대방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의인이에요.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교제가 안 돼. 부딪혀 자꾸. 상충돼. 물과 기름이 함께 해요? 함께 못 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는, 의와 불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복은 이렇게 6가지의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75세였더라. 나보다 2살 아래네. 나보다 2살 젊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죠. 근데 요즘 호적 나이로 하면 나도 이제 74세밖에 안 됐어요. 호적이 줄어서. 이렇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뭘까요? 일가 친척, 내 아비 집을 친척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여기 조카 노설 데리고 갔어. 하란의 아들 롯. 자기 그렇게 삼촌이지, 아브라함이. 롯하고 삼촌. 그 아버지 없는 조카가 불쌍하니까 그거 데리고 간 거야. 이게 인정인 거야. 인정. 놓고 갔어야 하는데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롯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따라요. 육신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육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육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자꾸 막는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 육신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요. 그 육신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이렇게 상충된다는 거 깨달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육신과 성령이 부딪혀야지. 부딪히면 뭐요? 아, 이거 내 육신 생각인데 성령의 생각이 상충되네. 육신 생각 죽여야지. 육신 생각을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근데 안 부딪혀. 육신대로 막 해도. 도둑질을 해도 안 부딪히고 사기를 쳐도 안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아무개도 그냥 편해. 성령이 없으니까 부딪힐 게 없으니까 편하지. 그래서 그 평안을 갖다가 뭘로 하냐? 구원받아서 편하대. 성령이 없는 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천직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거기 못하러 다닙니까? 내가 가끔으로 거기가 마음이 편해요. 거기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가니까 편한 거요. 육신 생각대로만 가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절에 한번 가보고 성당에 가봐요. 편한가. 다음 주 한번 우리 각자 그렇게 한번 교회 모이지 말고 한 번씩 성당 가고 절에 가고 한 번씩 가볼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가? 같이 가 절이 되고 같이 가서 미사에 앉았다 일어났다 머리에다 수건 쓰고 막 그 짓 한번 해볼래요?
편한가 안 편한가? 당장 뛰쳐나올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못 앉았죠.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인정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떠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으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시죠. 여기 가보면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좀 길은데 그냥 10절까지만 읽어요. 그 밑으로 쭉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셔요. 집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면서 가나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간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만져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아브라함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당신 천당 가봤어? 봤어? 하나님 봤어? 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 봤지만 천국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10절에 뭐예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은 것은 한 도성, 하늘 도성, 하늘나라를 봤다 이죠. 하늘 왕국. 왕국엔 도성이 있잖아요. 도성이 도시라는 도자와 성이라는 재성자, 도읍도 재성 그래요. 하늘 왕국을 말하는, 하늘 왕국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왕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들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더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원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가나안 본토 본주민이 가나안 사람들이 7족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 개의치 않고 들어간 거예요.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 씨에게. 네 씨에는 예수님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할 때예요. 그렇지만 본체를 본 건 아니죠. 보이는 건 아니죠. 본체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릴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다. 이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 예물이 누구라는 거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번제 예물이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제단을 쌓고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후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이 양같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이제 그 기르던 가축들을 해서 잡아서 예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흠없는 염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 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다가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집을 지었겠죠. 우선 차지스는 피하려니까. 그러 다음에 예중에 자기 일 다 해놓고 예배당을 지었겠죠. 거꾸로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기 집 안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했어요? 내 집부터 샀어요? 예배당부터 샀어요? 예배당 사자 그러면 입이 막 이렇게 나와. 왜? 돈 내야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입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전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셔서 이렇게 참 아담하고, 이 예배당도 큰데 뭐 사람이 적어서 사람 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천국문이 그렇게 좁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제단을 샀어요.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듯이 날마다 믿음의 단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뭐요? 내 양도 잡아야죠. 송아지도 잡아야죠. 어서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제단을 희생제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약교에서는 뭐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안 치요? 여기다 운영을 해야지요? 목회자 사람이 더 줘야지요? 뭐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양과 소 대신에 이제 헌금이 좀 필요하죠. 예물.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도 그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가 잘 않거든.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죠. 16장 1절 2절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내가 교훈을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성도들의 그 모금은 헌금은 그런 얘기죠.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이제 주간의 첫날이면 이제 주일이 지나고 우리 한국으로는 월요일이죠. 첫날에 그날 돈을 벌었어. 그렇다면 그 번 돈을 제일 먼저 첫날 번 수입을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나를 주면 된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버는 대로 쓰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어떻게 그 교통비라도 주고 선교비라도 줘야 되니까 허겁지겁 막 댕기며 걷고 막 이렇게 부산 떨지 말아라. 네가 제일 먼저 첫 번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연보도 월급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 월급날 돼야 돈은 나오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달에 먼저 하나님께 연보하고 감사하고 또 맨날 마찬가지예요. 월말에 드려나 그 다음 월말에 가나 월초에 드리고 그 다음 월초에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먼저 가느냐 세상 거 다 쓰고 나중에 하나님 거 한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그 헌금을 넣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연보함에 넣는 거예요. 네? 요즘은 시대가 개판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해놓을게요. 교회 안 오고 뿅 쏴버리고서 헌금했어. 그러고 놀러 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네? 교회 와서 헌금함에다가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맨 먼저 가서 진리의 탄을 쌓단 말이야. 희생의 탄을 쌓단 말이야. 우리도 희생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을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단에서 성취하셨으니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예요.
X에 너무 많고 지금 계산들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잘 아셔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돈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이제 섬김은 자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교회가 잘못되면은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그래 안 해도 돼. 앉는 게 복음이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모든 걸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안 해. 그저 나만 편하면 돼. 앉는 게 복음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을 쌓고 8절이 또 중요합니다. 본문의 8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그냥 거기서 있지. 왜 베델 동쪽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폐허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 뜻이 상반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얼마나 좋아요. 동쪽에는 베델 땅이고 서쪽에는 아이라는 땅이 있었다. 그 중간에다 갖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더라. 이왕이면은 베델에다가 짓지. 중간에다 지었냐 이게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도 떠날 수 없고 폐허 무더기에서도 버리기 아깝고 폐허 무더기는 육신을 상징하는 우리의 육신은 폐허가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버리기 아깝고 양다리 걸친 신앙.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다른 뜻은 보세요. 베델 동쪽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제 지역이 있었고 서쪽은 폐허 무더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집 안에서 일 때는 편안하지요. 근데 폐허 무더기 아주 폐허 무더기 하면 아주 참 초라하고 정말 황량한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에 있을지라도 보세요. 거기다 한 단을 쌓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지경에 폐허 무더기 같은 그런 폐허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거기다가 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단을 쌓고 그가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과 이 중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고난도 닥쳐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세상에 고난도 받으면서 사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단을 쌓고 살아야 한다. 믿음의 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단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그 오진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의 이런 고난점이야, 고난도 아니지 하고 이기면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러한 폐허 무더기 같은 그런,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믿음도 있지만은, 이 육신 삶은 폐허 무더기 같은 삶이 또 나에게 주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하고, 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노아서 7장에 보면 성령과 육신 사이에, 두 사이에서 내가 고통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나를 따라오고 죄가 나를 괴롭히는 이 두 사이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육신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사실이, 진리가 동반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면서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일을 제일 우선 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의 장막은, 우리의 육신 장막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멸망받을 이 땅에서 사이에서 우리가 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애로울 때나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